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 네,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의 가정은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다가 가문의 복이라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이것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가문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3대째인데 저에게 주신 복은 정말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정말 책을 써도 못 쓸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중에 요즘 저에게 주신 복, 이제 저 인생의 말기를 다가가고 있는데 근데 저에게 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복 중에 복인 것인데 그게 바로 전도의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1대째는 고생하고 2대째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3대째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3대째 제가 복을 받았는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즘에 전도의 복을 받아서 열심히 재미있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노방 전도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전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양 있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명동 같은 데 가면은 눈살 찌푸리게 막 이것저것 막 앞뒤로 달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단하고 뭐가 다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방 전도는 절대 안 된다. 노노노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관계 전도에 힘썼습니다. 관계를 맺고 아주 우아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 전도에 힘썼는데 관계 전도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의 주변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간신히 또 전도해갖고 오면은 저랑 친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교인들이 사모가 친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가고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전도를 제가 끊었어요. 관계 전도도 너무 힘들고 어쩌다 데려오면 또 제가 그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전도를 다 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핑계를 갖게 됐습니다. 나는 사모인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 너무 바빠. 양육하기도 너무 바쁘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도는 성도가, 사모는 양육을 이렇게 하면서 아예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목사님이 저희도 1년에 2번씩 예심하기 전에도 이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그때만 되면 제가 쥐구멍이에요. 전도를 안 하잖아요.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전도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이고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가 오면은 피하게 되고 또 사모가 전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도 전도를 힘들어하고 애써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이러면서 저 교회가 아주 재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거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던 중에 예심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예심 수련회에 갔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 가지가지 각색의 전도 방법을 하면서 정말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전쟁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을 때인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안 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모인 이 예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안정감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근데 그 시연을 보이는데 외침 전도하는 분, 나와서 춤추는 분, 막 뺑뺑 돌면서 여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완전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했어요. 구경했어요. 그랬었는데 뜨거운 전도의 영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의 패러다임이 어느덧 예심으로 물들어서 바뀌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노방 전도 현장에 뛰어들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35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심 수련회 갔다가 또 예심 사관학교에 갔는데 우리 이런 목사님 너무 달달 볶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막. 근데 전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게. 밴드를 외우려 바빠 죽겠는데, 그거 왜 또 핸드폰을 갖고 30분, 20분 막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달달 볶고 막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덧 불평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방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요.
노방 전도하면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저에게 막 얼굴을 묻고 우는 거예요. 사모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제일 처음 노방전도에서 만난 사람이 사관학교 훈련 갔다가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를 끌어안고 막 기도해 줬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면서 노방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재밌게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저희 큰딸이 예심 사관학교를 저랑 같이 다녔는데 그 딸이 집에서 숙제를 했어요. 우리 이런 목사님 숙제 안 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좀 못된 마음이 있어 살짝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딸은 성실해서 열심히 예심 숙제를 하면서 메시지를 집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얘가 정말 집에서 이 메시지만 외칠 수가 없어서 나와서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낮에 기도하러 갔다가 얘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너 웬일이니? 그러니까 엄마 나 벌써 예비신자 누구야. 막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며칠 됐구나. 이래. 근데 내가 너무 이 메시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심 메시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밤에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낮과 밤에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쩌다 한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저희 교회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슴에다가 남북교회 이지은 집사, 되게 예쁜 청년이에요. 키가 168에다가 날씬하고 인형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예쁜 아가씨가 밤에 8시에서 9시, 9시 반까지 가슴에 명찰을 달고 전등불 아래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남자 어른들을 몇 분이나 전도를 했어요. 밤에 예쁜 아가씨가 전도하니까 남자들이 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와가지고 남자 어른들이 많이 좀 오게 되셨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회 때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심을 다니면서 비록 수련을 못 하셨지만 그 중요한 여름 수련회를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심 수련회를 다 가라. 그러나 부담 갖지 마라. 가기 싫으면 절대 가지 마라. 왜냐하면 전도 이걸 처음 가는 거니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안 가면 서운하니까 예심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저처럼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청년은 저는 이렇게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놀란 것보다는 찬양하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성령의 바람 불어온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사모님 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찬양의 문화를 접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은사를 받은 청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은혜만큼 전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만큼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감동이 자기에게 막 오더래요. 근데 마지막 날인가 우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폭포수와 같은 전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집에 돌아왔어요. 취위생사인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길을 갈 때도 눈물이 쏟아져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명찰을 달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찰을 달고 전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그치더래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그런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들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개월 정도 전도했는데 교회는 저의 가정도 저도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짜증나는 일도 다 기쁨으로 승화되고 불쾌한 일도 다 즐거움으로 승화되고 이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혹시라도 텔레비에 뭐 어떤 거를 보다가, 다큐 같은 거 보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길을 또 지나가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없어요. 전도의 생각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셀 단톡에서도 제가 이렇게 전도한 내용들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기네는 못하니까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사모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토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들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70이 되니까, 올해가 7순이시거든요. 70이 되니까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지금까지 전도 못한 것 후회가 되고요. 사람만 보면 전도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분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장례비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헌신한 분인데도 전도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칠순 때 사위가 돈을 방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깔고 앉게 하시고, 어머니 이 돈 다 마음대로 마음껏 쓰고 싶은데 쓰세요 그랬는데, 그걸 다 어디 썼는지 아세요? 전도에다 쓰셨어요. 빵집을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 금요일마다 가서 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묘 철회에 오시는 분한테마다 그 빵을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그 빵집을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돈을 쓰셨습니다. 어쨌든 그 권사님은 이제 전도에 재미를 붙이셨고 열매도 맺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심을 만나고 나서 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이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게 발걸음이 노방전도 현장에 가 있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3대째인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너무 재미있고, 정말 영육간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전도의 복까지 완전 패키지로 완전 하나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것은 요즘에 저의 아주 따끈따끈한 행복한 고백이었고요. 저희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가문의 복인데, 초대로 예수를 믿은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글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러시는지 그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그런 할머니,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멋있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명문가 때 교수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내림이 내리십니다. 신내림이 내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있었을 때에 그 동네는 저희가 연안이시거든요. 시적사회라서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동네를 다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지독한 동네예요. 제가 좀 지독한 면이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독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잔인하게 예수 믿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백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숨어서 선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받게 되고 보름을 그 집에서 있었대요. 신내림 내릴 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무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귀신이 싹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할머니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마을을 뒤집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 동네 어귀로 못 들어와요. 그 동네 어귀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동네 어귀로 못 들어와서 뒷산을 넘어서 산으로 해서 동네 뒷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번 들어오려면 어려운데도 명문이고 양반이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었는데 6.25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인군 남사면에 창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니까 곳곳에 할머니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창말이라는 곳에 이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가서 드리시고 이렇게 했는데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상 불순자라고 다 세워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정말 할머니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다 세워놓고 공산당이 이제 총으로 다 쏴죽일 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서양 귀신에게 기도하러 여기에 왔지 예수를 모른다.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겠는가.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글씨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줄 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총뿌리를 할머니에게 거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이제 찰칵 발사만 하면 됩니다. 찰칵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고 있었는데 순간 저 멀리서 빨간 완장을 찬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잠깐! 너무나 정말 목 타는 소리로 잠깐 그러는 거예요. 뭐 한 사람쯤 죽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이제 이 쫄병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는 아니 아주머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높은 말을 타고 온 그 공산당은 가난한 빈민의 아들인데 저희 할머니 집에서 매일매일 쌀 한 바가지씩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네서 주는 그 쌀로 연명하며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꼭 갚아야 했는데 바로 그 은혜 갚는 자리가 그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잠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 웬일입니까 아주머니가. 얼마나 자기가 깜짝 놀랐겠어요. 정말로 극적으로 우리 할머니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이제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로 더욱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고 전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용인 처인성에 가시면 용인 처인성 다 아시죠? 거기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2개나 서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도 구해주시고 전도의 장도 확실히 열어주셔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대째로 내려갑니다. 이제 2대째로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 형제가 6형제예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3일치를 해야 돼요. 지금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딸인 저의 큰 고모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자궁암을 맞게 돼요. 그래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살아야 내가 몇 년 더 살겠는가? 어차피 죽을 목숨 전도 열심히 해서 상급이나 더 받자 하시고 매일매일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잔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14명입니다. 산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냐 하면은요, 혼자서 침대에 못 올라갈 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기어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침대에 올라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에 이르렀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정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날은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랑하는 딸 너무 괴롭습니다 하며 절규하는데 하늘에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렇게 아프니? 하시면서 분홍색 수건 같은 걸로 배를 싹 쓸어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고모가 그 자리에서 통증이 싹 사라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고모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의 딸이 농아가 됐어요. 4살 때인가 3살 때 중이염을 앓았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방치하는 바람에 그 중이염 때문에 농아가 됐어요. 말을 배울 때 귀를 알아서. 근데 그 딸을 결혼 못 시키고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 고모가 키워주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딸은 지금도 잘 나가는 딸이에요.
아주 잘 살아요. 김포에 사는데 잘 살고 그 협회에서 되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책상에 아주 멋있는 사무실에서 명패 커다란 거 놓고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물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의 어머니 우리 큰 고모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는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늘 전도하시고 저희 개척할 때도 성남에서 매일 저희 교회에 오세요. 차를 3번 갈아타시고. 왜냐하면 너희 개척하는데 내가 가서 전도해줘야지. 내가 어디서든 전도하는데 하필 너네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고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도 병이 걸리시더라고요. 골수암이 걸리셨어요. 골수암이 걸리는데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내가 어차피 죽는 거 레파토리가 똑같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진짜 맞아요. 자, 내가 전도하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에 개인 전도지를 찍습니다. 예심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그 전도와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들을 쫙 요약해서 개인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암은 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들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흙을 털고 또 가시고 정말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비가 오면 넘어져서 온 몸이 흙범벅이가 돼도 그거 갈아입으러 집에 안 오시고 계속 전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추우나 더우나 계속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더랍니다. 지금 그분이 82세인데 미국 LA에서 잘 살고 계세요. 아직도 안 아파요. 아직도. 그때 낳은 것이. 할렐루야. 이분도 뭐 하다가 낳으셨죠? 전도하다가 낳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전화드리면 이 사람아 남북교회 잘 있지? 우리 하루도 기도를 안 쉬고 있다네 막 이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엄청 뽐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왕으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또 막내 고모가 있습니다. 막내 고모는 카나다에서 교회를 3개나 세우시고 관계 전도를 아주 잘하십니다. 이분은 아까 우리 고모들은 노방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은 관계 전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밥솥을 철사로 묶어서 쓰세요. 그리고 냉장고는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수건으로 물바지를 해서 쓰는데 냉장고를 열어도 수건이 있고 냉장고를 닫아도 수건이 있어요. 사방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인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는 돈을 물수도 쓰시는 분입니다. 돈이 잘 벌릴 때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돈이 벌렸어요. 그리고 가게에는 줄을 서서 이 돈이 잘 벌리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가게에는 줄을 서서 손님이 기다립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가셨는데 불어를 하는 꾀백으로 가셨어요. 몬트리올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꾀백으로 가셨는데 영어 공부했는데 불어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고양이 밥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말을 못 알아듣어서 노노하니까 이분이 이 불란서 사람이 기면서 지금 우리는 야옹야옹 그런데 거기는 미움미움 그런대요. 고양이 소리를. 그래서 미움미움 하면서 기니까 그게 또 뭔 줄 알아야죠. 고양이 울음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커다란 작대기를 갖고 와서 고양이 밥을 막 찍으면서 이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건을 사요. 옆에 가도 가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게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셨는데 주님은 그 돈을 이제 자녀를 통해서 갚아주셔요. 자녀들이 변호사의 전문직이에요. 지금 맨하탄에서도 근무하고 다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말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그래서 용돈이 넘쳐나세요. 지금도.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맨날 여행 다니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돈 쓰실 때 어떻게 쓰셨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의 안복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혀져야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고 1년에 2번씩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힘써 섬기셨습니다. 비행기 값, 양복, 또 선물, 거기다 교인들 선물, 뭐 여행, 또 뭐 맛있는 음식 엄청나게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의 안목을 넓혀주시고 견문을 넓혀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남에서 사실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모르는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더래요. 너무나 가난한 교회. 물이 막 새는 교회. 그때 일수돈을 쓰고 계셨는데 일수돈을 더 쓰셔가지고 그 천장을 다 보수하라고 헌금을 하시는 그런 아주 배짱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정말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이제 2대째는 마지막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신 물질이 정말 엄청납니다. 다 간증거리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마포구 상수동에 성산 침례교회라고 8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이 안 됩니다. 절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주님이 주십니다. 교회가 200만 원이 필요하면 나갔다 오시면 200만 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돈을 통째로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때문에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안 쓰시는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교회에 필요한 물질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돈이 모자른 적은 없어요. 돈을 모으질 않으니까 가난해요. 근데 돈이 모자르진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넘치게 주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4대째로 내려가서 저의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딸의 간증이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아버지들은 3일, 고모들은 3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들은 책을 써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제 큰딸은 예심사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의 전도 동역자입니다. 결혼 초에 돈 쓸 일이 있어서 집값까지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3개월을 살았는데 사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장모님하고 같이 한 집에 우리 집 조그만 집에 살았거든요. 교회 사택에 살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벗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는 지인에게 이제 고백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5천만 원을 주시면서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일단 이사를 가라. 그리고 5천만 원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옛날에 5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데 옛날도 아니지만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를 받고 이제 그 옆에 저희 바로 교회 옆에 3호 우주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딱 한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싱크대까지 싹 새로 된 아주 예쁘고 깨끗한 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쁜 집에 보낸 거는 전도하라고 보내셨지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34평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나를 보내시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들을 업고 걸리고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문고리마다 친필로 편지를 써서 걸고 쿠키도 만들어서 걸고 비누도 만들어서 걸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5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이면 이 딸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돈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매일 10,000원씩 헌금하면서 50일 동안 작정 전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작정 전도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기를 업고 걸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데 6개월 만에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34평으로 이사를 가고 5천만 원을 갚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0년 뒤에나 갚을까 하는 5천만 원을 6개월 만에 갚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한 푼도 없었는데 5천만 원도 갚고 럭셔리 아파트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집에 가보고 저도 그런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그 후로 사업이 불일대로 일어나서 그 회사는 세계 곳곳에 지사를 세우고 젊은이들이 다 아는 놀라운 회사로 성장합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엔 반기문 씨도 만나고 막 이러는 아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가도 이 딸이 전도에서 섬긴 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빠져있고 마귀의 그런 집단에 빠진 어느 가정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를 전도했는데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자매를 전도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성적이어서 그 여자가. 저희 딸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간신히 친해졌는데 이 딸이 매일매일 우리 딸에 오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이. 매일 우리 딸 집에 와가지고 일찍 와서 늦게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만큼 섬겼으면 됐잖아요. 얼만큼 더 섬겨야 돼요. 막 그러면서 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울었대요. 자기도 애 셋 데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막 그래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못 먹어도 그 언니는 먹이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언니한테 잘해줬어요. 막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다시 그 성경을 봤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것밖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도록 섬겼대요. 죽도록. 그 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애 셋 낳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나 지금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정말 토요일마다 그 사이가 저희 토요일마다 버스킹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현장에서 외침 전도를 하는데 예심 메시지는 복음 학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예심 메시지를 외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외치고 그 메시지 외치고 거기에 맞는 찬양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함께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멀찍이 서서 듣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제 들은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막내딸은 이제 조금 기른데 이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전도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려서 그 핵심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전보산 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자기 저금통 털어서 제가 일주일에 5,000원씩 용돈을 줬는데 그걸로 다 이 그림을 그려서 전보산 때마다 이렇게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요. 5학년 때는 자기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으라 그러고,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으라 그러고 드럼 앞에 앉히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지금 말해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있는 딸이었어요. 그런 멋있는 딸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완벽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럼 완벽한데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어떤 사교육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데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위로해주고 너 밑에 훨씬 많아. 너보다 네 밑에 훨씬 많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다녀 막 이런데도 매일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기도하라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콜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려요. 시험을 못 봐요. 이렇게 제 속을 썩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저도 그래도 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게 안 놔두고 정신과를 또 갔어요.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부교감, 교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진료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료를 어떻게 받는가, 상담을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진료가 뭐냐면 조그만 방에다가 집어넣더니 전체가 녹색방이에요. 녹색방에다가 아로마 향을 쫙 피워놓고 클래식을 딱 틀어놓고 헤드셋을 켜고 듣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정신과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오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녹색방에다 애를 맡기고 고칠 것인가. 어떻게 애를 녹색방에 맡기겠는가. 의사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녹색방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회개하면서 집으로 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와서 교회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는데 글로 갔어요. 거기는 잘 무서워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근데 글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아라. 다리 뻗어라. 가장 편하게 앉아라. 그리고 나도 다리 뻗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다리를 뻗고 내가 그 아이 두 손을 꽉 잡고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계속 아버지 얘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5학년 때 받았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아이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둘이 흐르는 그 눈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우리의 흐느낌은 멈추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정말 둘이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등을 툭툭 두들겨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얘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시험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딸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면은 먼저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잖아요. 먼저는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양명여고 전교생 1,500명을 다 천국에서 보리라. 이런 비전을 갖게 돼요. 멋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교실마다 교탁에 있는 학생들을 명단을 스캔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대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3분단의 셋째 줄에 뭐 이순영 있으면 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대로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 자기가 편지를 써요.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거를. 편지를 쓰고 간식을 예쁜 봉지에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가서 그 책상 위에다 각자 책상 위에다 그거를 올려놔요.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 운동장을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올려놓고 7바퀴씩 아이들이 오기 전에 돌았습니다. 양명여고 학생 1,500명 다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매주 간식을 주고 운동장을 돌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생겨서 이제 7명의 멤버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멤버가 범계역에서 또 호계 사거리에서 남북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노방전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타를 치고 우리 딸은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외침 전도하고 그 6명의 멤버들은 계속 전도지를 주면서 그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뭐 사탕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 고등학생이 공부를 내려놓고 전도를 합니다. 데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데니스터 앤 퍼포스라는 그런 약자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전도할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저희 교회는 그 해에 그 학년만 한 15명도 안 나, 10몇 명이 더 넘게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 장학생에 선발되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됩니다. 물론 돈은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학교에서 비행기값을 대줘요. 그리고 모든 돈은 이제 다 여기저기서 대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기타를 치고 노방전도를 하고 중국 간부 애들도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그 공부 때문에 가졌던 그 우울증을 걷어가 주시는데 아주 깨끗이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걷어가 주시는데 뉴질랜드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돼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도 영어로 막 설교를 해요. 교회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전체 4년 내내 장학생. 대학원을 가서도 3년 내내 장학생. 전부 다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레포트를 내면 교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교수를 해라. 너는 할 게 교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전도하면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장학금 다 받아. 7년 내내 장학금 받아.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에 가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온 집안이 전도하는 가문이 됩니다. 전도했더니 병도 낫죠. 물질도 주셨죠. 명예도 주셨죠. 기쁨도 주셨죠. 지혜도 주셨죠. 어디를 가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가문에 계속적으로 임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 전도에 매진하시고 특별히 이런 전도에 빠져있는 예심교회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저처럼 노방전도는 비인격적이야. 그리고 우리 처녀 때 믿은 그 목사님은요, 통성기도 못하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 기가 먹었는가? 왜 통성기도 크게 기도하냐? 조용히 기도하래요. 저 맨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저는 불같이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쥐야 이렇게 하고 어쩌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다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만나서 복을 이미 받게 된 것이 정말 다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심 만난 지 7개월 됐는데 그 7개월 동안에도 놀라운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제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딸들에게도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의 딸들에게도 이미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말 못하는데 여러분 가문의 복, 3, 4,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복, 축복의 복, 전도의 복, 순종의 복 이런 것들이 임하셔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더 해도 되나요? 이거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섬김에 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너무 힘들게 개척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럼 나가보면 진짜 쌀이 와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집이 칸을 막아서 이보다 더 조그만 데서 칸을 막아 살았는데 우리 애기들이 얼굴이 맨날 터지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그러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정말 이게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막 이러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1년 딱 살으니까 목사님이 바치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집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싹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집에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바치고 집에는 애기 돌반지도 바치고 다 바치고 돈도 바치고 다 바치래. 있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싹싹 긁어서 다 바쳤어요. 근데 저에게 다이아가 있었어요. 싸구려 다이아예요.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비싸서가 아니라 제가 끼고 있었던 거고 싼 거지만 뺄 수가 없어요. 결혼 반지라서 그것도 빼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제가 이건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주야 반지 바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일, 내가 너의 헌신을 기뻐 받았던 일, 너가 억지로 했던 일 너무나 자세히 막 나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저 거기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이 반지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내려와서 얼마나 떨면서 바쳤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기도원에서 은혜를 주셨지만 빼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도 빼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0에 암이 걸렸는데, 98년도에 암이 걸렸는데, 제가 60이죠, 그러니까. 98년도에 암이 걸렸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뭐 암이 초기가 아니에요. 식도하고 창자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거를 간증하려도 또 2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원에 갈까요? 병원에 갈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해에 이제 싹 났어요. 깨끗이 나서 이제 성지순례를 98년도에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떨던 반지 바쳤죠. 그리고 암이 걸려서 마누라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났으니까 성지순례 가서 카드로 이제 이렇게 긁어서 다이아 3부를 사주셨어요. 이거를.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가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반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금은방 하시는데 명인이세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작은아버지한테 팔아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카드값을 준비해놔서 13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옛날에 130만 원이면 얼마나 커요. 카드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2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카드값, 뭐 돈도 없는데 그 카드값을 못 쓰고 있다가 결국 다 썼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게 누구 거죠? 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82세 된 우리 미국 고모가 LA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 이래봬도 고모들 덕분에 해외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갔는데, 저에게 샤넬백도 꺼내놓으시고, 샤넬 구두도 꺼내놓으시고, 뭐 다 꺼내놓으시고, 반짝반짝한 팔찌도 꺼내놓으시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 다 필요 없고, 이 반짝반짝한 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그냥 집에 놓아놨어요. 집에 놓아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디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괜히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고 갔는데 번화가에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시장 바닥에서.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어머 이거 그냥 비싼 건지 몰랐는데 고모가 준 거니까. 어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팔찌를 찾으러 시장 바닥에 내려왔는데, 사거리인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엄청 큰 그런 번화가예요. 그 팔찌가 거기에 그대로 반짝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다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다이아 엄청 반짝거리죠. 얘가 햇빛을 받으면 엄청 반짝거려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걸 못 주워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워가지고 오후에, 그게 한 12시쯤인데 오후에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그 공장에 갔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그 팔찌 좀 풀러봐라. 멀리서 보시고 딱 왔어요. 팔찌 좀 풀러봐라. 풀러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나니?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딱 보시면서 다이아가 3부부터 1부까지 48개가 박힌 최고급 팔찌였어요. 그걸 우리 고모는 주웠어요. 쓸데없으니까 나를 줬어요. 저도 쓸데없어서 안 쓰다가 그날 썼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재밌게도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냐면, 저희 큰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2만 원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이.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잘 쓰시는 고모가 전화 오셔서, 애 등록금은 만들어놨니? 아니 없는데요. 그럼 너는 배짱이 좋은 거니 태만한 거니? 애를 대학을 보내려면 돈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라 그래야지. 아니요 고모,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몇 년 놔뒀다. 그때 팔았으면 등록금 못 하잖아요. 근데 몇 년 놔뒀다가 그 시점에 내가 괜히 그걸 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가 서운해서, 이거 팔 때 저 10개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10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빼지 않아요. 빼지 않고 10개를 제가 받아서 기념으로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이아 싸구려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주셨죠? 다이아 반지 주시고 3부 주시고 팔찌 주시고 이제 목걸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다이아 목걸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패키지로 저에게 싹 쓸어주시고, 집도 그 집 바쳐서, 그 40일 작정 기도에서 얻은 집 바쳤잖아요. 지금 저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섬기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